자, 오늘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성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잘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박해받는 땅에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 뿌려진 씨가 그 박해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성장을 하고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박해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기독교 역사는 박해받는 곳에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확산이 되고 그것이 더 세상으로 점점 퍼져갔구나, 더 왕성해졌구나, 어려움 중에도 신앙과 믿음은 점점 커져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기독교 초기에 축복이나 형통보다는 바로 이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고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교 역사 가운데서 이단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다 유대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개종을 하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 취급하고 박해와 고난을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고난이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 더 나아가서 도망을 쳐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더 땅끝까지. 근데 그들이 도망을 치며 점점 나아갈 때마다 복음이 확산돼 나가고 믿음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거나 핍박이 올 때 기독교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더 성장했다. 그거를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박해, 핍박, 어려움은 이거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박해 속에서 성장했고 열매를 맺었고 확산돼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후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결국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렇다고 핍박이 오고 박해 오니까 예수 믿는 거 나 끝. 난 예수님 믿으려고 따라다녔다가 내가 손해만 보네, 고난만 오네, 안 믿어. 그러고서 끝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박해가 오니까 그냥 안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점점 확산돼서 멀리 갔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점점 불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산다라거나 아니면 넉넉하게 사거나 또 낭비한다는 말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항상 찬바람과 심한 눈비를 맞으면서 들판에서 자라는 들꽃처럼 그렇게 모든 악조건과 환경을 잘 참아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결코.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그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안락한 삶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이 비단이불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야,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닥쳐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아들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시험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너는 이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환경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운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 그러면서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머슴살이 살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하나님 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신앙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모습을 자신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 이 아침에 게으름 펴서 야단을 맞았다고 하면 당연히 맞아야 할 일이고, 요셉이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농작물을 갖다가 팔아먹었다고 하면 그 야단 맞을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의 그 모든 그 가정의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서 왜 옥에 갇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예수님은 저 애굽으로 피신해 했습니다. 또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며 많은 시기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왜 그 제자들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때로는 매 맞아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때로는 가죽이 벗겨 죽고 이런 고난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아, 이게 예수 믿는 게 고난 받고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상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악한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야고보 말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또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필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고 왜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에서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건데 무슨 저 나라야, 저 천국의 세계는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거는 나에겐 없어.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고 마음 편하자고 교회 나오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그거는 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아.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천국은 내 마음이 편한 게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따로 있나.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은 크게 따라서 해요. 천국은 따로 있다. 영국 천국이 여기가 아니요. 천국이 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니까. 속지 마세요. 천국은 따로 있어요. 따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면 난 교회 안 나와. 진짜로 목사지만. 그럼 어디가? 등산 가가지고서 절간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등산하다 오고 저기 바닷가에 가서 그저 낚시나 하다 오고 이렇게 살지. 뭐로 여러분 교회에 와요? 그러나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아니요. 여기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요. 예수님을 모셔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이지. 천국이 우리 마음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구나. 여기가 천국이 아니요. 아, 그저 하나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지. 물론 하나님이 모신 것이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아닌 거예요. 천국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다른 공간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공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 주님이 먼저 가셨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지금 어떤 사람은 예쁜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천국의 삶을 지금 천국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 준비가 끝나고 이제 하면 멋진 우리의 신랑 멋있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빰빠라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재림하셔가지고서 나의 신부들, 이쁜 신부들을 다 주님이 데리고서 이제 1000년 동안 잔치가 벌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귀 사탄이 그럴 거예요. 야, 천국이 따로 있냐? 내 마음이 천국이다. 천국은 따로 없다.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 편하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마음 편한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천국은 그냥 쉽게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간다 그래요. 좁은 길로. 여러분 그 나라를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나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래도 선택하면서 믿음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로. 첫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런 고난 받으셨잖아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잘못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난이 오고, 똑바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환난이 오고,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다 밝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 것도 지혜이지만 이미 다가온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에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말이에요. 난 너무나 참 부당하다, 너무나 나는 억울하다,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다가오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참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름답다는 표현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손해본다고, 난 부당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할 말 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해코지 했느냐?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세금을 더 받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침을 뱉느냐? 내 얼굴에 뭘 잘못해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느냐?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에서 나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부당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할 말이 많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갔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만 있다고 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따지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분노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든지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승리는 아닌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았다는 거예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성, 유황불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완전히.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억울하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이 뿌려놓은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번 하나님은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온다고 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잘못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왼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오른편 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1절인데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강도들이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착한 일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았고 나쁜 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너와 나는 이놈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오른편 강도가 그 왼편 강도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할 때 이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세 번째, 이런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왜 고난이 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히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고난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있습니다.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거지에게 돈 주는 것도, 불쌍한 사람에게 한 푼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옥 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선한 일, 천국으로 보내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서 일했는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를 범한 분도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흠과 허물이 없는 분임에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한 후에 놀리면서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머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고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억울하지 않게 다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험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죽음,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인데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 부당하게 당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 때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다가오는 고난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여 주님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